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랬는데,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왜 숨겼습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기에 숨겼습니다. 지금 모세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최고의 강대국의 그 왕의 명령은 남자애를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그 왕의 명령에 따라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모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 속에서, 엄청난 아픔 속에서, 엄청난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어려움 속에서 이 모세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요, 하나씩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깨닫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또는 감동을 주시는 통로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도 성경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샤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했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과 늘 끊임없는 그 교제,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장소, 어떤 건 골방,
이런 주님의 감동을 여러분 느껴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강하는 곳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불 후에 어떤 세미한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미한 소리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친밀한 그 시간, 그 장소,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세미한 소리, 어떤 그 감동,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주님께서는 조용한 곳에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 출석하여 어떤 설교를 한번 듣고 이걸로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도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깃집을 가서 고기를 먹어야, 그냥 고깃집에 가야 고기가 냄새가 배깁니다. 옷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 주님과 교제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불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려오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그분과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십니까? 교회 올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1대1로 그냥 혼자서 있을 때 그때 그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세요. 그 시간에 주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절대 속는 분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야훼가 말해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돌보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온갖 다른 목소리 여러분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성령의 음성을만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그냥 조금만 기도하면 주의 음성 듣기가 쉬워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께 교제하면서 내 자아를 치고 할 게 자꾸 가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교회 1년 다니면 듣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있는데 부모는 아이가 잘생겼은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에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했는데 위기가 왔어요. 믿음을 선택했는데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숨겼지만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것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음성을 무조건 들어주시고 무조건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3년만 지나보십시오. 안 돼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이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와 방주와 똑같은 단어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삽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입니까? 제가 얘기했죠. 노아와 방주와 갈대 상자가 똑같습니다. 부모는 그 상자를 갈대에 두었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두 번째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해 보십시오. 다 틀립니다. 방주와 상자는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옆으로 갈지 그 자리에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통계 속에서 무당이 1년에 7천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그러면 지금 매덕박에서 1조 버는 겁니다. 1조 넘게. 무당은. 왜요? 무당은 뭔가 신비적으로 뭔가 아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제발 교회 다녀서 오지 말라고. 교회 오는 사람이 무당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찾아가죠. 예수 있으면 무당 못 찾아갑니다. 혹시라도 무당에 찾아가고 중 계십니까? 좀 회개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 귀신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러니까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있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습니다. 왕궁에 목욕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딸이 나일 강에 목욕하러 갔습니까? 상자를 갈대에 두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며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있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잘 잤던 왕이 왜 잠을 안 왔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금식합니다. 에스더 금식하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금식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니까,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안 오게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 공주의 아버지의 명령, 왕의 명령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그 딸 공주도 그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이, 파라오의 딸 마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8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유모를 찾는데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그리고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근데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돈을 받습니다. 최초의 아르바이트라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재정에도 복을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근데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것만 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는 법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 주님 다 하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주님이 더 잘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음이라 하였더라 했는데 모세의 이름을 바로의 딸이 지어줍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도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런 속에서 레위 자손 한 아이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아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뜻은 들어오리다, 끌어내다, 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바로의 딸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끌어올리겠다. 그 이집트에서 끌어올려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너무도 많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너무도 괴로워요. 지칩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다 지칩니다. 권력이 있으면 다 지칩니다. 인간 다 연약합니다. 모든 것이 연약하고 힘들고 또 세상이 너무도 어려워요. 너무도 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하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당한다. 완전히 막 하늘이 말려가 버리고 별들이 떨어져 버리고 태양이 시커머지고 달이 핏빛으로 불들이고 어마어마한 재난이 닥친다라는 것이 계시록 환상이에요. 물론 이것을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을 믿으신 분은 이 환상을 믿지 않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신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령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의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더라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벌써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벌써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을 읽으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자요 우리를 간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아내단과 같으니라.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셨고 완전한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인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건 여러분 1년 3년이면 다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우리 모든 분들 다 음성 들을 거 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음성을 듣고 나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해도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분 살아계십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점점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미치듯이 사랑하십시오.
주님과 더욱더 시간을 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사도